광야의 길, 사막의 강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길, 알지 못하는 길,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 여시고 만들어내시고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길을 펼쳐낼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해서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가져온 것, 너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우리 예배는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주신 축복이 아닌 거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참된 예배자.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죠? 교회에 나오면 복받아,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 44장 있는 말씀이에요. 이 44장은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면서 시작하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설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나라의 이름, 그리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 나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일어나고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왕이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영광 중에 임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설명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결과이셔요. 그런 까닭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타협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결과니까.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치심이니까. 그러니 나를 향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타협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까닭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목적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제이시고 모든 존재와 가치의 모든 결국과 완성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를 향한 계획과 모든 목적에 있어서 타협도 없으시는 분이시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고난의 여경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냥 그런 과정 없이 나를 그냥 붙들어 주시지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면 왜 우리 인생에 비극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 안에는 어떤 자유까지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도 내가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대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인가요? 이제는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도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 건가? 사랑으로 이루실 거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사랑으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 때문에 빈번한 사고가 나죠.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유 때문에 내 것 채우고자 탐욕과 욕심 붙들고 살다 보니 하나님 놔버리고 다른 거 붙잡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유로 인해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2절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내 숨겨진 죄가 탈로 날까 봐 두렵고, 질병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질까 봐 두렵고,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렵고, 내 직장 잃어버릴까 봐, 내 사업 망할까 봐, 없어질까 봐 두렵고. 그런데 보세요.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모태에서 만들고 빚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란다.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나를 빚으셨다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게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를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시죠. 다윗은 자신의 그 생명의 신비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고백했잖아요. 139편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길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의 육체적 생명 그 형질은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태에서,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이루어지기 전에 엄마의 모태에서 만들어졌잖아요. 하지만 내 영혼적 생명은 언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 태초부터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어떤 정한 날이 지금 있잖아요. 그 정한 날이 되기 하루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생명이 부모의 물리적, 유전적 결합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각 생명을 자신의 완전함과 정교함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그냥 떡하니 짓습니까? 다 계산하고 정량하고 재료 그리고 가격 비교하고 설계하고 지어지죠. 그렇잖아요. 그게 완벽한 건물 아니에요? 그게 완벽한 건축물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척추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이래요. 무너지지 않는 건물. 이렇게 완벽한 인간을 지은데 그냥 대충 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계획과 설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헤아렸겠어요. 그 수가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날려 하나님의 계획하심, 계획책에 기록한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수가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는 귀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빚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44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 두려움은 사실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를 회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 4절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쉬는 나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 옛날 출애굽의 대장정 때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어 물이 흐르게 하셨고 시내를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이 출바벨론 하나님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영광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단순히 그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수의 강, 영생의 물,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영과 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수룬이에요. 여수룬이란 뜻은 의로운 자란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실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붙들림 받는 자. 그러니까 이게 반대예요. 우리는 막 붙잡아서 살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 여수른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이 구약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을 보더라도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죗값을 다 치러서가 아니고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수밖에 없단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르나, 내 약속은 신실하단다.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단다. 난 너를 지었단다.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를 의롭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낼게. 나의 종 여수르나 부르는 거예요. 야, 저는요 이번에 그 특밤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이제 딱 잡혔잖아요. 그냥 날마다 솟는 샘물 그 과정 속에 오늘 묵상 말씀이 이사야 44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8절 말씀. 그러니 이걸 지금 또 깊은 샘을 파내야 되니까 막 설교하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캐내야 될지. 아내랑 같이 지난주에 막 이제 뒷산에 이제 등산을 하는데 이 설교 본문이 막 머릿속에 이제 맴도는 거죠. 어떤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지. 그 순간 터져 나오는 생각이, 말씀이, 감동이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 왜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먼저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부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불렀어요.
자, 두 번이죠.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리에 여수린이 들어간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2절,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스라엘 자리에 여수린이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이 여수린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포로 70년이나 고난과 수치를 입었네요. 포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번제의 양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로 수고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키면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복, 영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답지 못한 저들에게 왜 그보다 더 큰 복을 더 주시겠다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 사람의 인생 야곱, 이 야곱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아까 자유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 속에 어떤 자유까지 있었어요? 하나님 거절하는 자유까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종 야곱아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붙잡는 인생이거든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 뜻은 빼앗는 자, 붙잡는 자예요. 엄청난 탈취자죠. 욕심꾸러기죠.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잡고자 하는 것들은 다 정체해서 붙잡는 인생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에요.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붙잡는 자입니다. 내가 빼앗는 자입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스럽게 부른 거잖아요. 나의 종 야곱아. 그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유산 상속을 앞두고 이제 그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았습니다. 뺐다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았어요.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랏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욕심꾸러기입니다. 쟁취한 자입니다. 그 인생에 혼자 남았잖아요. 정말 얻고 싶어서 지어보고 살았는데 그 도망자 신세가 돼서 혼자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확 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붙잡는 인생이에요. 자기 삼촌 집에 가서도 끝까지 자기 거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21년을. 그 21년 만에 그 삼촌 라반 집에서도 붙잡아 빼앗는 인생인데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도 자기 형이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환영이 아니죠. 용병을 데리고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건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유의지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가보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리로 돌아오게 할 거란다. 내게 약속한 복을 내가 이룰 거란다. 내가 간 데까지 내가 쫓아가겠다. 그래, 한번 갈 테면 가봐라. 이거예요. 자유의지대로 내보내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사랑하시면서 붙들어내는 거죠. 야곱일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국 그 인생이 도망쳐 나올 때도 혼자였는데 그 많은 것, 정말 셀 수 없는 양떼를 두 떼나 나눠서 지금 내보낼 정도로, 그죠? 자녀들 12명입니다. 그 떼를 다 나눠서 내보낼 정도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혼자 남았어요. 야복강에서. 아니, 그렇게 붙잡고 사는 인생인데, 채우고 붙잡고 사는 인생인데 왜 혼자 남습니까? 그게 인생이거든요. 내가 붙잡는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나요? 야복강에서 혼자 남았어요. 혼자. 32장 22절 28절 한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는 장면입니다. 야복강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 바뀌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바뀐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결국 그 이름의 뜻이 뭐겠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서 승리한 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긴 자예요. 하나님과 싸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해주신 거죠.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이름답게 붙잡고 빼앗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에 섰을 때 400명을 이끌고 형이 온다는 그 소식 앞에 두려웠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지금까지 빼앗고 붙들어서 거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야곱을 덮칩니다. 누가요? 하나님 덮친 거죠. 밤새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제압하려고 했다면 그냥 눌러버리면 되죠. 근데 왜 굳이 와서 씨름을 해주시는 겁니까? 성경의 표현은 씨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붙잡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서로 붙잡는 거예요. 뭘 씨름이라고 표현했겠지만 그 밤에 누가 덧쳤다면 이 야곱이는 아마 뭐 형이 자객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야곱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먹었겠어요? 처음은 죽여야 된다고 마음먹겠죠.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살기를 가지고 야곱은 지금 대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눌러버려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도 나 붙잡아. 너도 나 붙잡아. 그래서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놓지 마렴. 지금까지 너 세상 붙들었잖아. 너 지금까지 네가 원하고 싶은 거 다 붙들고 살았잖아. 그런데 너 인생 돌아봐. 어떻게 됐니?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를 붙들어. 나도 너를 붙들어 줄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 힘까지 빼보려고 한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가려는데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질질 끌려가요.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붙잡는 자였습니다. 빼앗는 자였습니다. 탈취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래, 그럼 너 그 인생대로 야곱처럼 살아라.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 나 혼자밖에 남는 인생인 걸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었네요.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 이름을 이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겠죠. 오늘 본문 한번 돌아와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아시겠죠? 여술은 의로운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 같은 그 인생이어도 사랑하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술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신실한 약속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되어라 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 전에 기도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참 답지 못한 저를 왜 이렇게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그때 들리는 음성이 그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참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도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곱이어도 하나님은 나의 종 야곱아.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넌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야. 넌 내가 택한 여수룬이야. 그 풍랑 가운데 도저히 배가 건너가지 못하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더러 오라 하소서. 주님 오라. 가는 가운데 갑자기 풍랑 바람이 부서서 물에 빠져갑니다. 주님이 우리 베드로를 붙들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그게 책망의 소리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적은 자에도 주님은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야곱이어도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술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야곱처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시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VIP 영혼들 여전히 야곱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어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여수르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수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